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진행시켜 나가고 또 그 사이에서 우리 믿는 신자들, 제자들은 어떤 유익을 얻는지 그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제자들은요, 이 성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떠나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평안이 될 것이다. 이게 핵심 말씀으로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처음엔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혜사시다.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바로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의 것을 이렇게 가르치신다 그 뜻이 아닙니다. 보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다랑 가르친다랑 어쩌면 의미상으로 동의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제 이렇게 병이 낫는다든지 귀신이 나간다든지 이런 것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방언하거나 예언하거나 이런 것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신비적인 것들만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의 핵심 사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말씀답게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교리문답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의 강설,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굳세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역사들을 누가 행하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서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그 관계, 방금 제가 설명했던 성령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관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평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27절 말씀해 보시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준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혹은 이 평안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함이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그런 삶의 자세다라고 묵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를 통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내가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이제 나를 죽일 것인데, 그러나 그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이건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꺼리낌이 없다? 하여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말씀은 내게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그가 방해가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크신 성부 하나님, 요 얘기를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1절 말씀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지, 무슨 세상의 세력에 내가 패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짓눌리거나 아니면 그 세상 세력에 이렇게 이끌려간다,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더 강하다, 아버지께서 더 크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두렵지 말라, 평안하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여 볼 수 있을까요? 기도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고 삶의 적용점을 찾아보십시오. 자, 심자의 참 평안은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아래 거하는 것, 성령님께서 이 안에 거하는 것,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모든 세상의 분주함 속에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의 자리를 찾아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하면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우리도 갈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은 세상보다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구원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그 구원 계획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었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세상보다 강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의 그 분주함에 흔들리지 말고 그 계획,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함께 그 발맞춰서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큐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다시 드리는 고백 4일차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목요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백에 대한 이 고백에 대한 풀이입니다. 사도신경의 셋째 고백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은 참 인간이요 또 참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유일한 위로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꼼꼼히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지금 영상 잠시 멈추고 이걸 잘 읽어보시고 이제 스텝업, 우리의 그 미션을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션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예수님을 참 사랑과 참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참 사랑과 참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드려봅시다. 자, 찬양을 이렇게 QR코드 찍어서 막 녹음할 수는 없잖아요. 그 고백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이제 그 가사들을 써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어디에 남기느냐? 여기입니다. 출석 체크하시고, QR코드 바로 찍으셔서, 기록에 남겨주시고, 그러면 또 추천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고백 잘 들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